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조심성에 관하여 33번째 시간입니다. 21년 9월 13일 꿈의 해석. 정육점 꿈인데 정육점 아니고 큰 정육점으로 일하는 직원이 꽤 많음. 계산대에 있는 한 직원이 한 여자분을 보고 뭐라고 함.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좀 모자란 분, 정신적으로 약간 지체가 있으신 분이죠. 직원들이 일하는데 와서 자신도 일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 내가 가서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그 여자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한 분 같음. 여자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기서 계시면 안 된다고 말함. 그랬더니 여자분이 자신은 계산을 잘 한다고 함. 내가 물건 계산을 시켜보자 계산을 잘함. 부위별로 금액도 잘 암기하고 있고 계산이 정확함. 부분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회성이 부족해도 계산을 잘하니 같이 일하는 분들이 도와가면서 일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음. 해석. 주님, 이건 무슨 꿈인가요? 내 따라 그 정육점은 나에게 재물을 만드는 공간이다. 이제 주님의 희생제물, 제사를 생각하시면 되죠. 성막에서의 희생의 제물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지.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은 더욱 희생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번제물 드릴 때 주님께 희생과 헌신을 드린다고 하죠. 주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영혼들의 화목을 위해 너희 스스로 희생을 드리는 것의 상징이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영혼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제물을 만드는 공간에서 일하는 자들은 희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본을 보여야 할 나의 일꾼들이란다. 그러니까 희생을 드리고 있는데 정작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뭐 선교하고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본질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단지 어떤 그 교회의 제도, 교회의 어떤 운영, 유지, 또 교회의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다. 이건 뭐예요? 모양은 주님을 위한 것인데 정작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중에 맞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더 높은 천국, 더 높은 주님과의 합의를 위한 영적 성장을 이끄는 그런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부드러운 음식만 제공하는 목회자들도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희생의 정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희생의 제물을 만드는 공간에서 일하는 자들은 희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본을 보여야 할 나의 일꾼들이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이 자신의 일에 방해된다고 연약한 지체를 품지 못하는구나. 주님께 정작 희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귀찮죠. 번거롭죠. 일일이 다 가르쳐줘야 되고 때로는 사고치면 대신 수습해주고 모마해야 되고 더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게 싫은 거죠. 내가 그 영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알아내는구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 된다. 부족한 영혼들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어떤 부분 잘하면 어떤 부분은 잘 못하고 어떤 부분 강하면 어떤 부분은 약하고 그러죠. 그런 영혼들이라도 서로 사랑으로 품으며 모두 나에게 희생으로 화목의 향연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끌면 되는 것이란다. 그리하려면 그의 영혼, 부족한 영혼에게 값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 값진 것이 아까 계산을 잘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하노라. 나는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하노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개그의 어떤 주제로도 쓰였는데 세상은 잘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죠. 또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그런 부족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관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성과 지혜가 있어야 하노라. 무시하고 홀대하고 막대하고 이런 것은
조심성 없는 태도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해라. 나는 후히 주는 여호와니라. 이런 조심성과 지혜 필요하면 구하라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2년 3월 28일 환상인데 우리 집 거실 창밖에 신발이 서너 켤레 보이는데 개들이 똥을 싸놓은 고양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못마땅하면 신발에다 복수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주님, 신발들은 뭐죠? 내 딸아, 신발에 개들이 똥을 싸놨구나. 빨지 않으면 못 신겠네요. 신발은 너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뭐 지금은 뭐 해당치 않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의 발을 보이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겨가지고 발을 꽁꽁 싸매놨죠. 근데 이제 신발이 너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인데 그것에 개들이 똥을 싸놨다. 잘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지. 두 가지를 못했어요. 신발을 그렇게 개들이 똥을 싸지 못하도록 안전한 데다 두든지 또는 개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개들을 관리하든지 이 두 가지를 다 못한 거죠. 수치를 가리는 신발이 더럽혀졌으니 신을 수 없지. 똥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그냥 신을 수는 없잖아요. 가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신발, 발에 수치를 가린다 그랬는데 그 발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신발을 너희가 벗은 것이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신발을 벗으니 너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조심성 없이 막 하다 보면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말에 실수를 한다든가 또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또 누군가 지적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죠. 다시 가리면 되지만 관리를 하지 못해 개들이 똥을 쌌구나. 개들은 이제 개의 정체가 뭐냐면 너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다. 즉 작게 사소하게 봤던 것들. 이 정도는 주님께서 봐주시겠지. 뭐 이 정도는 뭐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 지하철 탈 때 옛날 얘기지만 권사님들이 막 떠들면서 수다 떨면서 빈자리 나면 가방 휙 던져가지고 권사님 이리 와 내가 자리 맡았어 뭐 이런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그게 또 눈살 찌푸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수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들 이게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말썽을 부리며 걷잡을 수 없게 되었지. 이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렇게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신발에다 똥을 싼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너희 수치가 드러난 것이다. 가릴 수 없지. 그리고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수치를 가려야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런 개들은 쳐내는 게 필요하겠죠. 이 정도는 됐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걸어놓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쳐내야 되고요. 또 수치를 가리는 신발을 잘 관리해야죠.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수치를 가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다. 그건 내가 허락한 이자. 주님께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환경적으로 사람에게 또는 환경으로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적당히 타협하던 생각들 거기서 개들이었죠. 너희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허락한 일이지. 각자 자신의 수치를 보게 한 것이다. 이런 수치가 드러나는 일, 부끄럼 당한 일이 없으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고치시려고 드러나게 하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봐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수치, 발을 보고 고치고자 하는 자는 내가 새 신발을 주는 것이다. 이미 못 쓰게 됐는데 주님께서 새 신발을 주신대요. 더 좋은 신발을 주시겠죠? 좀 더 견고하고 좀 더 나은 신발을 주실 것 같아요. 새 신발을 받은 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겠지. 자신의 더러움을 보며 고치기 원하는 자는 내가 새 신발을 주는 것이다. 주님, 그런데 수치를 가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드러나야 하잖아요. 나타나는 것마다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책망을 받아서 수치로 드러난 것이 이제 자신에게 유익한 거 아닌가요?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수치가 드러나야 그 수치를 보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신은 다른 것이다.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신은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을 위한 신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가
어떤 계기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일례로 뭐 목회자들 중에 이제 이성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못해, 물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수치가 드러났을 때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대충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그것을 용서해 준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다시는 이제 음란으로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충성되게, 정말 여자가 다가오면 여자가 내 팔을 만지면 그 살을 도려내리라 이런 심정으로 다시 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새 신을 신는 것과 같은 거죠. 새 신발을 통해 다시 새롭게 되어 새 일을 하게 되겠지. 헌 신발은 버려야 된다. 더러움이 묻은 헌 신발은 버리고 내가 주는 신발로 갈아 신어야 된다. 이 더러움이 묻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또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진창에 다시 구르는 것처럼 버리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주섬주섬 옛것,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 챙기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새 신발은 뭐예요? 나의 뜻이다. 내 뜻이 너희에게는 새 신발과 같은 일을 한다. 뜻 자체가 새 신발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내게 이제 받아진 거죠. 덮어 씌워진 거죠. 용납된 거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나의 뜻을 바라보며 내 뜻을 원하는 자들에게 나의 새 신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때 이제 말씀이 주님의 뜻이 살아온 동안 이렇게 역사해서 변화시켜 주시겠죠. 내가 주는 신발을 신고 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의 뜻에 신발을 신으면 저희의 수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 따라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겠지. 나의 뜻을 행할 때 너희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초점이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또는 수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수치가 가려지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볼 수 없다.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 허락했을 때 자신의 신발이 벗겨져 수치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치가 드러나서 고치시려고 또 바꾸시려고 주님의 뜻을 새롭게 나타내시려고 허락하신 환경이 있을 때 그런 신발이 벗겨져서 수치를 볼 수 있대요. 그 수치를 보는 것 또한 내가 허락한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개가 똥을 싸는 것은 다시 신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뜻의 신발을 신지 않은 이상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게 되겠지.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쉬쉬하면서 덮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의 신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길을 가야만 그 수치가 덮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뜻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뜻이라는 신발을 찾아야만, 그래서 신어야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나의 뜻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죠. 그런 과정이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고 그것을 가리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찾지만 이전에 신고 있던 자신의 신발은 더러워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의 뜻인 새 신을 찾아야지. 그 과정은 고통이다. 고통 속에서 나의 뜻을 바라보아라.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신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해 갈 것이다. 이건 뭐 다시 정리하자면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 성장 과정으로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 잠만 나다 천박을 깨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죠. 그런 수치가 발견됐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스스로 인간적으로 포장해서 막아보려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수치를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끄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뜻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죠. 무엇인가 다급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조심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혜를 구하며 나아오너라. 이때 필요한 것이 조심성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며 내 마음과 뜻을 알게 할 것이니라. 22년 4월 6일 영음을 듣습니다. 악은 악을 낳고 희망이 없어. 이 희망이 없어 목소리가 이제 송 원장님이 지금 받으신 건가? 애니메이션 철로역정의 효시의 집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성우죠. 성우의 목소리와 똑같이 들렸대요. 소망 영웅 내용도 들었는데 놓쳤는데 나중에 이제 A 권사님 이제 군사학교 2기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로 영웅이에요. 영웅. 그분들이 지금 말했다는 게 아니라 영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망이 야들 집에 가 있대요. 야들은 얘들, 아이들 이런 뜻이에요. 자식들 집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가 A 권사에게 주고 싶은 말들이니라. 지금 이게 A 권사님과 연관된 말들이래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사랑의 충분이라. 내 딸아, 지금 계속 내 딸아 그러죠. 권사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악은 악을 낳는단다. 맞죠? 그것은 이제 네가 더욱 잘 알게 되었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지혜니라. 악은 악을 낳는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지는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거라. 즉 작은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것처럼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차단을 시키거라. 그러려면 나를 떠올리거라. 예수님을 떠올리래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나의 빛이 생기를 잃게 된단다. 지금 악이 악을 불러오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선한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되는데 마음에 이제 악심 또는 안 좋은 것을 계속 품게 되면 그것이 점점 확산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빛도 생기를 잃어가고 나를 원하는 자들이 적은 곳에서는 나의 빛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 그러니 내 딸아 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의 마음밭은 좋다.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으며 권사님이 이제 교회 가장 연장자이면서 또 성도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섬긴 게 있죠. 그러면서 많은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사랑으로는 많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나의 뜻을 믿음으로 품으며 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하지만 이거 주님이 칭찬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었다. 앞서 비권사님이라는 강권사님에게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었죠. 여기서도 지금 너의 생각이 나의 뜻을 가린다는 것은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인 양 이렇게 착각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거죠. 너의 말이 나의 뜻을 저지할 때가 있었단다. 이게 앞서가는 거죠. 내 딸아 악은 악을 낳는단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기 원하노라. 지혜로운 입술, 믿음의 입술, 나를 담은 입술이 되기를 원한단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이 적으신 분보다는 대화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의 실수도 있고 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교인들의 상처를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말들을 해주어라. 그러니까 교인들 이제 돌봐야 될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이죠. 그들이 좀 안 좋은 모습 그런 걸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보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말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너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말을 한다면 악한 것들이 너에게 많은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게 되어 있단다. 그 악한 것들은 악에 반응하기에 그렇지.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을 좋아하던 영혼의 귀신이 마귀 영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 나의 빛의 자녀답게 말로써 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게 해라. 나의 사랑이 흐를 수 있게 해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한다. 그러려면 도구, 통로가 깨끗해야죠. 말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말을 할 때에 나에게 마음으로 물어봐라. 주님, 이 말은 해도 돼요? 이 말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게 훈련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승질내고 싶을 때 승질내고 기쁠 때 기뻐하고
그러고 싶지 누가 이렇게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하겠어요. 또 물어본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단번에 알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 자세를 갖춰야만 주님께서 그때그때 이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좀 더 조심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말의 씨앗의 열매들을 심어주어라. 너의 사랑의 열매들이 많은 사랑으로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말들을 씨앗을 심듯이 자꾸 심어놓으면 그것이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된대요. 희망이 없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모두 A 권사에게 하는 말이다. 내 딸아, 앞으로도 많은 시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만 들으면 두렵죠. 깝깝하죠. 근데 이렇게 알려주신 건 뭐예요? 또 답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내실 때는 해답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희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고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욱 나오너라.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너를 나의 믿음의 딸로 세울 나의 계획이 있으니 늘 소망을 외치며 나에게 나오너라. 많은 절망들이 너를 애워쌀 때마다 소망 가운데 나오너라. 그리할 때에 내가 더욱 속히 끌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절망이 우리를 둘러쌀 때, 애워쌀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반드시 나아갈 길, 또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주님이 없다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내가 너로 가능케 할 것이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가면 되죠. 소망이 왜 이 아들 집에 있다라고 하신 건가요? 주님 이건 뭐예요? 내 딸아 소망은 나에게 있다. 지금 이제 송 원장님 며느리인데 거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얘네들 집에는 소망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 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며느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나오기 원한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라. 나를 더욱 의지하여라. 이제는 시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며느리입니다. 나에게로 더욱 나오너라. 나와 더욱 깊은 교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는 내가 시주를 통해 나의 뜻을 많이 전해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구나. 즉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왔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와 1대1 교제를 하자꾸나 얘기죠. 시주를 통해서만 받는다면 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없단다. 마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콘서트 막 10만 원, 20만 원 몇 시간씩 표 기다려가면서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TV로도 방영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TV로 보는 화면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데는 거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는 것과 다른 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은 차이가 크겠죠. 그게 주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따라 어렵겠지만 나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나에게 기도로 나오너라. 너 또한 많은 자들을 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의 일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너만 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 너의 입술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묵상으로 나에게 더욱 나오너라. 내가 있는 곳까지 더욱 깊숙이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노라. 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